2020년 9월 20일 아동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 3부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잘했나요?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 예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드린 헌금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이곳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정확히 아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보고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이, 우리 아동 산부 친구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열심히 끼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좀 답답하긴 한데 열심히 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노력해서 우리 건강을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오늘은 어떤 구절을 보고 있나요? 빌립보서를 보고 있죠.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에 누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내셨다, 건져내셨다. 어디에서? 바로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실 거를 알면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 친구들을 엄청 많이 사랑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낳으신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어
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죄의 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 빠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벌을 받으셨는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끝났으면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가 바로 끝까지 영원한 제사로 지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짓는 모든 죄를 누구에게 무엇을 했을 때 용서를 받을까요? 예수님께 회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지요. 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혹시나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전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쓴 바울도 자신의 모든 시간 동안 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감옥에 있다라는 것,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자체도 자랑스러워하고, 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서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죄도 예수님께 용서해 주셨고, 그에게 예수님께 갚는 가장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바울만 겪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이 편지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괴롭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였어요. 그리고 마켓과 마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물건을 팔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생활이 어렵도록 만들어내고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했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나타난 표시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나는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을 되면 구원을 받는 특권, 바로 이런 특별한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특권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구원만이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들만 겪는 특별한 어려움, 이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얻게 되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이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전파되면 바울은 오케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면 그것도 오케이. 나와 좀 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다라면 나와 생각은 다르지만 그것도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니네가 힘들어만 하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과 불평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미워요 라고 예수님께 불만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 실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불편이 있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바울과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혹시 옆에 안 계시다?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겪는 모든 어려움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쁨과 예수님께 대한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아동 친구들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모두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모두 돌보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어려움들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다시 나가고 있는데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생각해 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